복된 주일에 우리 용진의 교우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창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방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 중에 아직도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이 아픔의 역사 하나님 끝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속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과 새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옛 길의 미련을 두기도 했습니다. 주님,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강산은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마와 함께 폭염이 연달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습한 날씨와 함께 강렬한 태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충북 지역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님,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위로와 도우심이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세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날씨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무더운 여름이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교사들을 위하여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더위로 인해 지치고 상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정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악과 거짓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한 권력자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을 개업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맑은 샘이 솟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성가 대원들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한 어머니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였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며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을 듣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피고 내려 보이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와 같이 사는 바리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쌓으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한 남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않겠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우리 용신 모든 교우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요즘에 우리 사택 앞에 고추도 있고요, 또 호박도 있고, 감자도 주시고, 양파도 주시고, 상추도 주시고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나눠 먹기도 합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농사 지으셨는데, 땀 흘려 농사 지으셨는데, 그렇게 또 귀한 결실들을 또 나눌 수 있는 마음들 참 귀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잘 먹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6시 무렵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어느 70대 여성분께서 버스 내리시다가 글쎄 연석에 미끄러지셔서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런데 운전기사분이 몰로 출발하다가 딱 멈추긴 했어요. 다행히 그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한쪽을 들어가서 그 70대 할머니를 구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할머니 어떻게 하면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주저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모아가지고 버스를 들어 올린 거죠. 여러분 버스 2층이나 무겁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승강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다 함께 해서 이렇게 할머니를 구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갈비뼈 등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울컥하기도 했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힘을 모으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중앙대학교 학생 식당에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생활관 근무자가 식판을 들면서 배식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뛰어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학생은 119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분이 깨어나셨다라는 거죠. 참 감동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은 함께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비와 선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했다 보니까 나 법 전문가야. 나 법 전문가인데 너 좀 법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얼마나 법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 라고 되물어 보시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 오라,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율법교사가 좀 예수님 앞에 저 자신을 좀 잘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레위 사람마저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상처를 이렇게 만져주고 치료하면서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2데나리온을 주지요. 이 당시에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틀 후에 다시 올 터인데 혹시라도 더 비용이 들면 내가 와서 또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예화를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의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에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대우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자비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실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법을 알고 있다. 법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법을 따지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또 좋은 모습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아져 있기 때문이죠. 선한 이웃이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생명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바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지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오의 통치 아래에, 폭정 아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내려가셔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눈이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세상에서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의에 의한 권력에 시달려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제사장, 레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셔서 장자 역할을 하라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전 지키는 일을 하라고 그런 임무를 제사장과 레위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한 18,000명쯤 추산된다고 했는데 24계조로 나누어져서요, 그렇게 한 주간씩 제사를 하고 또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 봉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마도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일하다가 자신들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760m 정도 평균 되고요, 반면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258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000m 정도 되는 높낮이가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0km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주변은 광야예요. 돌산입니다. 네, 사람이 있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강도들이 출몰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강도들이 출몰했을까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랬겠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돈 있게 강도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던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이렇게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이었을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법 때문에 지나쳤을까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집중하라고 따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신앙의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그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렇다면요, 이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무시했습니다. 강도망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한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올바르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의 이 모습을 예화로 보여주면서 당시 유대교의 모습, 또 유대교에 종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타락한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저 형식적이었지 진짜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병든 세상이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 마치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늘 말씀드렸죠. 애절한 마음입니다. 상자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리고 산모가 객석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그 품는 마음입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개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지금 조상 대대로 무시를 당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달라졌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스루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강대국이 강제로 이주 정치를 펼쳤고요. 강제로 혼인 정치를 펼쳤어요. 이방인들을 오게 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혈족이 되게 했습니다. 결과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사람 대우하지 않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너희들은 같은 동족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라고 하면서
마음의 큰 아픔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운데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 살려줬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태워가지고 그 중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이뿐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주막 주인에게 돌보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도와서 더 주겠다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상처 받았던 사람이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받았던 이 사람,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던 이 사람이 몸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동명상련이에요.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다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지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을 우리가 많이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공감인 것이죠. 그토록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승민이야 라고 자부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받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제사장 레위 생명살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도우면 살릴 수 있는데 지나쳤다는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반전입니다. 반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뜻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던 청년 전태일, 그 옛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몸에 병 들어가면서 약을 근무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껴안고 분신했죠. 이 청년 전태일은 그 화상, 뜨거운 화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가지만이 어머니,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씀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시오. 그 뒤 40년 동안 이소선 어머니는 고통당하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찾아가서 함께 통곡하고 민주와 정의를 위해서 함께 투쟁했죠. 이소선 어머니는 1987년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학생의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합니다. 후에 이소선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이한열 어머니 배은신 여사가 그 영전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분당하신 교회를 섬겼던 이윤재 목사님의 글 인용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1987년 8월 12일 제가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어머니는 제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괴로움에 지쳐 자식을 따라서 죽고 싶었던 저는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힘을 내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사는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아줄 때 우리 상처는 눈송이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상처 입었던 어머니가 상처받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공감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요? 그 아프고 괴로운 상처를 평생 품에 안고 고통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또는 자기 연민에 같은 거죠. 빠져서 괴로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내려놓으시고 치유자가 되오신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으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고 또 치유하는 그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을 위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셔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가진 분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병들고 온갖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요, 부교육자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예배를,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대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명령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정말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앉아있는 장난꾸러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듣지 않고 딴청을 부리고 옆에 있는 애들에게 장난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물어봤습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도와줬겠죠. 몰랐으면 도와줬을까요? 라고 하는 아이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쉬고 있으면서 이 아이의 대답이 계속 맴돌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관심한 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청파교회를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 고통으로 받아 안으셨다라는 것이죠. 혹여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무시와 차별을 겪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와 무관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 안으셨던 예수님,
함께 아파하셨다, 공감하셨다, 궁일을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상병이 이제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남의 아들이라고 보지만 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처럼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태원에 주었던 아이들, 내 아이처럼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내야 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노심초사 우리 아들 잘 생활하고 있을까?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군대를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올해에는 화성에 건전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19분자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야 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일이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뭐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러한 분들을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악을 멈추지 않고 타락하여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따라서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해 생각하며
춤추고 성리나니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대하세. 사랑의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랑이 나눠지는 곳에 쓰여지도록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들 가운데에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어진 일에 성직으로 받들며 아버지 일하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 소망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땀 흘리는 결과를 하고자 하는 맛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용진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야외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아이들, 손자손녀들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지역의 아이들도 보이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이기신 권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치료받고 교회에 함께 예배드려서 참으로 편안하고 주의 축복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식 총무님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상인 이미란 지사님 치료 닭갈비 막국수집을 개업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새로 지은 건물에 식당을 개업했는데요. 식당을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당 청소를 남신도원들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벽단전송 61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있음을 나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주님,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지도자로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가 도구로 쓰이기를 바라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담된 이 나라 이 민족 의회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와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용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 시대에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